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4번째 순서로요. 성도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서 성도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할 때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성도의 누구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잖아요. 성도는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혹은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취지는 어떤 걸까요? 제목만 봐서는 편안하게 하세요.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흔히 이제 기독교는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죠. 흔히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 답이 나오셨네요? 답이 다 읽으셨구나. 제목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관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이게 구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물론 논리적인 진술과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인간을 연구할 때 머리 있고 배 있고 팔다리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한 생명의 유기체로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흔히 말하는 그 수식적인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는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한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그냥 그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람과 이웃과 타자와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근간으로 전제로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성도란 지지난주에죠.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말씀이라는 머리로 존재하는 자라고 했죠. 지난주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현실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교회 지역교회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르침과 나눔이라고 했죠. 가르침과 나눔이 같은 거지만 가르침과 나눔이 다른 이유는 가르침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 권위, 가르침을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을 위임하는 관계가 그 권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도를 가르친다. 교사로서의 기능이 있다. 그게 기본적인 교회론이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가르치는 권위가 없잖아요. 혹 누군가 나한테 집사님 나한테 요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몰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가르침이 형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가르침은 나눔이라는 아이 메시지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임과 나눔이 풍성하게 된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태도는 우리의 나눔에서 합당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이 필요하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흔히 인간의 존재를 구분할 때 지성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묵시복음을 나누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지적인 부분을 강조할까요?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 좋으세요? 다 말고 욕심쟁이. 지성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좋으세요? 일단 이 두 개로 나누어지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묵시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지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암과 모름, 암과 무지의 경계선에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았던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선지자들도 무지는 악이다 거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알미 어떻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정서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뇌가 있고 그 뇌를 연결하는 걸 흔히 뭐라 그러죠? 신경 혹은 뉴런이라 그러죠. 그래서 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경세포나 뉴런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요게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은 뇌고 정서는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기능을 해요. 우리 내면을 볼 때. 그래서 이것도 오래전에는 인간을 검사할 때 그 지능 검사를 해서 IQ라 그러고, 요즘은 그걸로만 안 되고 또 뭐라 그래요? EQ, 정서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고 아이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인문학적인 책을 보더라도 인간은 지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암과 모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담고 해석하는 그릇으로서의 정서도 되게 중요해요. 좀 이렇게 심하게 예를 들면, 많이 알아도 정서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반대로 좀 많이 몰라도 정서가 풍성한 사람은 많이 모르는 것이 정서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가 편하겠어요? 정서가 풍성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하세요? 내 마음을 잘 알고 나의 상태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과 편하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추적하고 다 재단하고 넌 그게 문제야, 넌 이게 많은 사람과 있을 때는 마음 편하세요? 우리 기본적인 정서가 그거잖아요. 근데 묵시복음 속에 안에는 이상한 이 보편적인 성향이 되게 지적인 거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 듯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서는 감정적인 영역인데 또 감정과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설명할 때는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염두해야 돼요. 아는 것과 그 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의 정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성은 어떠시냐라고 묻는 중요하지만, 정서, 이게 되게 포괄적인 표현이지, 감정의 상태는 어떠세요? 정서적으로 딱 이렇게 메말라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까칠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경계하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니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낚이게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죠.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말씀에 낚이게 됐죠. 네. 그 낚임은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죠. 이렇게 말씀에 낚이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면 이 말씀을 자기 욕망 확장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요? 네, 이용하는 사람. 심지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서슴없이 천국이 중요하죠 그랬잖아요. 예수는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마음의 평안, 물리적인 복, 심지어 기도 응답, 다 이게 이용해 먹는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그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작금의 한국교회 기독교는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우리도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장악당하여 자신의 주체성이 말씀에 의해 부정당하고 삭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태어나.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있는 자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에 의하여 나의 주체성이 삭제당하는 자로 이게 발전해 가는 거죠. 말하자면요. 제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맨 처음은 말씀과 상관없는 자셨죠. 뭐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말씀 자체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잘 배우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그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누가 안내해 주셨어요? 어떤 차를 타셨어요? 좋은 차를 타셨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사가 유튜브로, 책으로든 혹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설교를 같이 들어도 나는 이해되지만 저분은 이해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묵시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요? 그런데 같이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은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이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기복주의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가 유명한 부흥사, 그러니까 부흥사님의 설교 패턴은 다 뻔하죠. 교회를 한 4년, 5년 다녔는데 2년 딱 다니니까 설교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 설교 원고를 서재에 집어넣고 뭐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10년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외우는 거죠. 그러게 하고, 설교는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기복적인 어떤 마인드를 주고, 성도를 관리해서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됐어요. 매우 기복적인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성경 연구원이 있어요. 그 성경 연구원을 누가 또 인도하냐면 평신도 자매가 또 인도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기복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연구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있었죠, 다. 신비적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적인 교회가 강한 교회는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게 있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낚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욕망을 투영해서 말씀을 잘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가지고 데리고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힘이에요. 우리 온땅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삶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악당하여 그 진리로 끌려가는 성도의 삶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온땅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악당하여 그 진리로 끌려가는 나의 삶을 호몰로게오 하는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지향점으로 말씀 전하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시복음이라고 지칭하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아래로 퇴보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출석을 했는데 온땅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내 욕망을 투영하여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까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이용해 먹은 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쁜 거예요? 이용해 먹는 나가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유한 사람의 내면적 특징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위에 반대급부로 무엇인가 준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 즉 내적 동인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욕망과 의로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욕망이 어떠함이 폭로당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네가 배워야 돼. 그 진리에 이끌려 가야 돼. 그러는데 아예 난 싫어. 왜? 말씀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 빠빠이 하면 돼요, 그냥? 인생의 이치가 다 그러하겠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 상담도 나에게 정말 상담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는 사람과 남편이나 아내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는 분들의 상담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고 있는 이 묵시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심령이 어떤 상태예요? 네, 푸토코스한 자에게 전달돼요. 그럼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나가 있었죠. 이용해 먹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푸토코스한 상태가 돼요. 그럼 말씀이 있고 내 마음, 가난한 내 심령이 있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제하는 거예요?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푸토코스예요. 그래서 푸토코스한 나의 상태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가난하게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나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나눌 때 말씀만 전해요? 내 마음까지 증거돼요? 푸토코스한 나가 증거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게 말씀과 나가 존재가 분리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복음 전도의 본질은 이거라고요. 말씀 나눔의 본질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차합당하여 나의 존재가 증거되는 그거를 아이 메신저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 뭐예요? 이 페이지로 왔어요.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다른 건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그 존재와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나를 봐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저의 마음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걸 제가 되세요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럼 되면 좋겠어요. 될지어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풍성케 됩니다. 그걸로 살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말씀이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단지 우리의 말씀 나눈 모임이 풍성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는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정서적으로 더우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자주 벌어져요? 에어컨 없으신 집안에는요. 왜 당신은 에어컨을 안 사? 그래서 이제 어때요? 짜증나고 짜증나면 그 짜증이 누구한테 가요? 남편과 아내한테 가잖아요. 정서가 어떠기 때문에요? 더위에 의해서 짓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에어컨 하나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것처럼 마음이 그게 정서의 문제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강팍은 되게 부정적인 뜻이고 되게 빡빡하다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좀 가난하면 좀 빡빡하잖아요. 각팍하면 좀 사는 게 각팍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워낙 고단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냐면 좀 이렇게 좀 각박함이 없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거, 좋은 몸 안에서 좀 큰 상처 없이 받은 아이들이 좀 좋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런 거예요, 정서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묵시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의 태도 속에, 어디 속에요? 제가 일부러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복음을 안다고 하고 있는 어떤 분의 태도 속에 메신저가 많이들 계십니다.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고 그래서 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언어적 소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하면 자기 언어와 자기 경험 안에 갇혀있는 영적 자폐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 장애 중에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도 잘 모르고 치유의 방법도 아직 없어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서적 유대감이 없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유아 증후군이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성과 정서가 있어요. 지성은 객관적인 정보를 수납하고 해석하는 기능인데 정서는 그 정보와 지식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폐아 중에 IQ가 좀 떨어진 아이들도 있지만 천재가 많아요. 지적인 부분이 워낙 뛰어난데 그 지적인 부분 누가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폐증의 한 증상이거든요. 다시 말해 심리적 독방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스스로 거기가 편해서 갇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거 잘못된 거죠. 내용상 아니면 강제로 갇혀있는 것인지는 따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폐아 중에 천재성, 지성이 뛰어난 거예요. 지적인 거. 뛰어난 아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듯해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겠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나 스스로 지적인 부분을 터득하고 배우는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함께 모여서 상호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복음적 유대성을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여 아이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야 하는 거죠.
스스로 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소통과 유대의 방식을 몰라서 자기 잘난 맛으로만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폐적 발달 장애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예요? 상호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유대감,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유대감은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게 좋은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게 좋은 거예요? 사람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 생각이 좋아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 생각 다 버려야 되죠. 그럼 하나님 생각은 뭐고 사람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의 반대가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정서적으로 풍성한 건 인간적인 게 그러니까 반신적인 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우린 신본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러면서 뭘 배격해요? 인본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론이 나쁜 거지 인간 자체성이 왜 나빠요? 이해되시나요?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지성의 반대가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묵시복음을 많이 알고 알아서 지적으로 풍성하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 메마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인간에 대한 얘기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복음적이면서도 인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대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신성을 회복한다는 얘기 또 다른 말은 신적인 가치로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그 인간성은 뭐예요? 지성과 정서라 그러잖아요. 복음적 인간성의 회복이 이것이 온땅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인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쉽게 처음 온땅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정서가? 처음 기억해보세요. 온땅교회 처음 누가 저기 어떤 목사가 있는데 괜찮아 한번 와봐 그래서 따라왔잖아요. 처음 정서가 어땠어요? 의심하고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정서가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지적인 부분 말씀에서 계속 은혜를 받고 어떤 지적인 부분이 계속 열리면 뭐가 열려요? 마음의 정서가 상태가 열리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 인상에 나타나요. 그 처음 올 때는 얼굴 인상이 어때요? 이렇게 딱딱히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긴장돼 있어요. 경계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좀 적응이 되고 또 아는 사람도 몇 명 생기고 말씀 좀 이해가 되면은 어때요? 풀리잖아요.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조기시기도 하시잖아요. 풀리니까 사람이 편하니까 아니 또 처음 온 사람 좋을 때 많이 있긴 계셨는데 그래요. 말이 좀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인간적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아이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 내 말, 내 경험, 내 지식이 다른 이와 상호관계성 속에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만 잘 전달하면 최고의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게 전달력, 실제로 설교 커뮤니케이션 원리로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하고 언어는 어떻게 했어야 되고 이거 다 배워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나운서가 설교하면 제일 좋겠네요. 목소리 좋고 자세 잘 나오고. 근데 왜 안 돼요? 그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는 설교자예요. 설교가 설교자이고 설교자가 설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자의 존재가 설교를 듣는 회중과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뭐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대신 다른 설교자를 세웠어요. 묵시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을. 그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신선하다. 새롭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행위, 이 설교 원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다 이렇게 없으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설교의 지식과 정보는 다 기억 못해도 설교자가 어떤 의도로 설교했구나. 오늘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진짜 의도와 내용은 이것이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식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이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이 하신 분의 설교를 듣는 양이 총 몇 편이죠? 1년에 50편. 최소한 적은 게 10년이면 500편. 30년이면 1500편이네요. 1500편이면 책으로 몇 권 될까요? 어마어마할 거죠? 그 정도 들으셨잖아요.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교를 다 듣고 청년 때 듣고 이제 다 듣고 집에 와면 생각해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자책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설교자와 나와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들어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제가 전한 설교 내용도 기억하지만 뭘 기억하고 집에 가는지 아세요? 여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인상이 있어요. 그 표정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과 어떤 헬라어와 어떤 히브리어를 전하는 신학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다 전화가서 집에 가면은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의 태도, 성향, 그리고 인상의 상이 나한테 남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집에 가셔서 오늘 한성희 목사가 이런 주제를 얘기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가 남아야 돼요. 그러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억이 안 났냐면 지식과 정보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억해도요. 근데 뭔 안 남아요? 뭘 남아요? 그 존재와 관계를 맺는 그 인상은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장시간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도 남지만 그 상이 남자에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호감이 있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하면 기분이 좋았다. 반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정서적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적인 충격이 전제이지만 그걸 담는 정서적인 그릇이 없이는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권위가 발생돼요. 가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 안 하시냐고. 그래서 주중에 일해서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면 성경 공부 자체만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헬라, 뭐 히브리어, 뭐 이런 파자 이런 궁금해하시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요. 왜요? 그 지식과 정보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가진 선생, 심지어 히브리어 대학의 교수님들이 히브리어 강의를 한다니까요. 왜? 그 히브리 대학 교수님들이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요. 물론 그런 어떤 복음적인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와 지식은 책으로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너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들으면 돼요, 정보가. 저도 그거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언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데 우리의 존재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특히 성도의 상호관계와 유대성의 기본적인 전제는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그 설교자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언어가 유창해야 되고, 이게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요. 자기 존재의 문제는 고민 안 하고. 자기가 존재가 성도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권위는 없고, 그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세요. 설교 들으면 어때요? 아우, 말 잘한다. 진짜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우와, 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근데 마음에는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설교자의 존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같은 유전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의 본질이니까요.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지금 진짜 아시는 거예요?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떤 분과 장시간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분의 인상, 그 대화의 정서적 유대감이 나중에 남습니다. 저는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저의 설교의 내용도 기억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눈빛, 표정, 태도 등과 같은 인상이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상호교통과 정서적 유대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앞에서 듣는 게 더 효과적인 게 맞아요. 설교가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라면 설교 원고를 읽든 맨 앞에서 설교를 듣든 유아실에서 듣든 유튜브로 듣든 모두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왜요? 정서적인 부분이, 관계적인 부분이 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요. 물리적인 걸 초월한 그 무엇이.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호관계, 정서적 유대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 혹은 설교자의 설교 행위의 기본적인 전제가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경험하는 원리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 관계는 지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이해예요.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걸 말씀이라는 그걸로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뭘로 교제해요? 뭘로 관계를 맺어요?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라는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로 관계와 교제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와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그 지성을 담는 정서인데 그 정서가 메말라 있으면 관계가 좋을 수 있겠냐고요. 아는 건 많이 있는데 그 알미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니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도 조정도 못하는 이상한 왜곡된 내 안으로 함몰되는 그런 지식이 돼요. 신앙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인간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인 표현을요. 왜 중요하냐면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완성돼 나가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지금은 죄와 악과 불완전함과 오염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된 나가 있지요. 영혼 속에, 묵시 속에. 보셨어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어때요? 에?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완성된 나가 있는데 왜 나를 불완전한 세상에 보내셨어요? 상의도 안 하고.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 때, 지금 사춘기지만, 아빠는 왜 나를 이 세상에 만들었어? 죽으려고 진짜.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만들었냐고. 사춘기 때 해야 할 질문이에요. 그거 오죽이 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식들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딱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의 모습이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아우 좋다 그러세요? 아, 이 예쁜 나, 이 돈 없는 나, 아, 아픈 나 좋으세요? 싫지요? 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있게 한 최종적인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나랑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안 했잖아요. 그냥 그분의 마음대로. 엿장소 마음이라 그러죠? 대충 빚어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화 안 나요? 야, 너 그냥 살아, 거기서 그냥. 나요, 안 나요? 화를 내시라고요, 좀. 이미 내셨어요? 그 사춘기 지났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요?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좀 덜하지만. 이 질문이에요. 그 완성된 나,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선으로 있는 그 나가 있는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이 아래의 세상에 이렇게 지지고 볶고 너저분하게 살고 있어야 되냐? 왜? 이 질문이. 그럼 그 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으면, 아,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호몰로게 안에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게 형성이 되면, 아, 아빠가 그랬군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으라고 보내셨어요. 여기서 잘 배우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안식하고 전하고 오라고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배운다는 건 뭐냐? 그 전제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겠지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받으면 영적 자폐와 같은 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거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겠지만 깊은 곳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마지막 그 하나, 그래도 이거는 안 되지.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야 된다는 건 지적으로 인정해요. 맞아요. 그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잘 되려면 정서적 상호관계와 공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 지적으로 충분해지고 충만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배우면 내면의 정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정서적 유대감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누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정서적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분들을 인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기쁠 때는 표정이 좋아야 되고 힘들 때는 표정이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당한 분들은요, 이 표정이 어떻게 돼요? 탁 굳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거울이잖아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 얼굴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 어음으로 엄청 돌아온다니까요. 그 목가품 완전히 묻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딱 메말라 있는 분들은, 지적으로 충만한 분 둘째 문제, 메말라 있는 분들은 이 얼굴에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정서가 풀리면 얼굴이 풀려요.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멋있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왜곡된 지식으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욕망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정리했어요. 구분하는 좋은 영화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핵전쟁 이후 종말론적인 세계 속에, 그러니까 되게 영화가 우울해요. 다 파괴되고, 아포칼리시스라는 그 종말론적인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지구 멸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고전 분투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요. 그런 것만 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일라이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 되게 흑인이 되게 멋있잖아요. 칼도 잘 쓰고. 그 주인공인데 종말론적인 세계관에서 고단하게 살아가요. 주인공은 저녁이 되면 할 게 없잖아요. 성경책 하나가 있어요. 모든 문명이 다 망했어요. 책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성경책. 뭐 하겠어요? 할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 음악 들으면서 그거 읽는 거예요. 그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맨날. 그러던 중에 모든 문명이 멸망한 상태라 성경책을 소유하면 그 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어떤 나쁜 사람, 카톨릭적 사상이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이 그 덴젤 워싱턴을 공격해가지고 성경책을 강탈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고 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점자책이에요. 대박인 거예요. 문자가 있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자책을 읽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맹인만 볼 수 있는 책인데 그가 맹인이에요. 문자가 있는데 문자를 못 읽는다니까요. 왜?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근데 덴젤 워싱턴은 그거를 읽는 거예요. 책이 누구한테 뺏겼잖아요. 책이 없네요. 그래서 점자책이었는데 문자가 있는데도 읽을 수 없게 된 탐욕스러운 그는 결국 그 책과 함께 망하는 거죠. 근데 주인공은 부상당해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책이 없어졌는데 책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눈 감고 계속 읊는 거예요. 읊으면 뭐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을 다 만들고 죽어요. 되게 그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여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책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책에 의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또 좋은 영화가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그냥 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가상 현실 속에 갇혀 사는 미래의 인류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그리는 영화예요. 그 속을 보면 줄거리는 204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다 옆 사람 뭐 하고 계셔요? 핸드폰 좀비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애들은 배틀그라운드 하고 어르신들은 그 핑퐁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애니팡? 다 그거예요. 재밌죠? 난 안 해요.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까 대중교통 많이 못 하는데 옛날에 기억해 보면 지금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애들 학교 끝나면 나오면 다 이러고 가요. 다 이러고 가요. 중고등학교 때 문 열고 나오면 다 이러고 가요. 그게 완전히 좀비죠. 그리고 이게 가상현실이거든요. 예. 핸드폰 속에 실제로 그 게임기 안에 아이템이 있고 뭐 있고 그거 돈 벌고 그러고 있잖아요.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2045년도에는 그 가상현실이라는 오아시스를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주인공인 웨이드 와츠라는 인물은 유일한 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오아시스 속에 숨겨둔 3개의 미션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 전체의 총액 시가를 준다는 얘기죠. 삼성 전체의 총액 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많아요? 그걸 주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떼들이 달려들겠죠. 그거 얻으려고요.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소년 웨이드 와츠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실에서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IOI라는 거대 기업이 뛰어들어 오아시스의 소유권인 열쇠,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열쇠를 찾는 모험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인 와이드 와츠가 열쇠를 3개 차지하겠어요? 기업, 나쁜 사람인 거대 기업의 이 사람이 열쇠를 차지하겠어요? 누가 차지하겠어요? 웨이드 와츠가 차지하겠죠. 좋은 사람이. 차지하는 방식이 되게 새로워요. 게임 세상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못 찾고 그 게임 자체를 즐기는 조그만 소년이 그 게임의 소유권을 찾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진짜 천재입니다. 사람의 욕망 그 자체를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욕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끄집어내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왜 해요? 우리가 인생은 다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게임, 농구 게임, 인터넷 게임, 사람과의 관계 다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는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즐겁지만 또 하나는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게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게임은 왜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게임할 때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못 봐요. 근데 이 주인공은 게임을 할 때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게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게임을 만든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의도, 보이지 않는 의도. 그러니까 보이는 의도는 게임에서 이겨서 코인이나 그런 것들 많이 얻는 건데, 보이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 의도는 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에게 게임을 준다라는 얘기. 그거를 이 주인공이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작가이며 감독이죠.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의도하신 것들을 뭘로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욕망 너머에 있는 소망, 즉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를 알아먹은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가의 의도는 누가 알 수 있어요? 감독의 의도 누가 알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창시자라면 저의 성향과 의도를 펼쳐놓는 게임판을 만들어 놓죠. 그럼 게임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자의 의도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 진짜 게임을 만든 자의 의도는 여러분이 게임해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이 게임을 만든 내 의도를 좀 아세요잖아요. 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펼쳐 놓으셨잖아요. 다 역사로 율법으로 다 펼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드러내고 1등하고 경쟁에서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법칙이라니까요, 드러나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야, 요거를 통해서 내가 왜 만든지 좀 알아먹어. 그게 게임에서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살아요? 게임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는 상관없어요,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왕되고 신되냐 이 노름 싸고 있는 거라니까요. 맞죠, 제 말? 네, 맞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영화 보면서 이걸 못 깨달았어요. 요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무엇으로 하냐면 뭘로 한다고요? 말씀. 이 말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를 붙잡으면 욕망이 가득하게 되고 레마를 붙잡으면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레마인 것처럼 욕망이 소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가, 여기서 한 목사는 누구예요? 아니, 어떤 목사? 한 목사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욕망과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르다고 하면 한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다르다고 하면요. 문제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 욕망이 어떻게 소망이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욕망하는 기계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욕망 덩어리 나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겠다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욕망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끌어내셔요. 나의 로고스를 하나님의 레마로 펼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된 것처럼요. 두 번째로 말씀은 그리스도 자체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 펼쳐놓았는데 이걸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알아먹고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인데 아무도 그럴 자가 없어요. 왜요? 이 율법의 세상을 자기 욕망으로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으로 자기 욕망을 붙잡는 나를 그리스도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으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아나데마의 죽음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경험되는 나의 죽음, 율법으로서의 나의 욕망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이 말을 타자와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 속에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레마이고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흘러가면 로고스가 됩니다. 그 로고스를 너가 진리로 받으면 레마, 이분만 이해되시나요? 절 보세요. 흔히 말씀은 레마와 로고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레마는 율법, 아니 로고스는 밖에 있는 말씀, 레마는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죠.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로고스죠. 로고스는 율법이에요. 제 안에 레마가 있는데 제 육체, 시간, 공간, 제 경험, 저 존재를 흘러나올 때는 뭐가 돼요? 로고스가 돼요. 그 로고스를 여러분이 뭘로 들으면? 레마로 들으면 이 마음이 그 마음으로 전수되죠. 그게 상호교통 정서적 유대감, 한자로 이심 전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자에게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다른 말 하죠. 왜요? 뭘로 듣기 때문에? 자기 로고스로 들으니까, 율법으로 들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과 정보와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걷어치우면 그 안에 본질이 있죠. 인간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레마로 우리가 지칭하는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진리의 양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열을 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내용으로 율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다르게 말하는 거죠. 각자 율법으로 들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에게 전제되는 것이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가 무슨 말로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 따르고 사람의 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교회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정서적으로 보면 나 안으로 몰입하는 것을 자폐라고 하고요. 너 안으로 몰입하는 걸 집착이라고 할게요.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는 나 안으로 몰입하는 자폐와 너 안으로 몰입하는 집착을 극복하여 너의 필요 속에 나를 찾고 나의 욕망 속에 너의 필요를 찾는 관계성.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욕망하는 게 있죠. 그게 집착이에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부모는 사랑이지만 자식은 집착이라 그래요. 대부분 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정서적 관계와 부모가 자식의 마음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깨달으면 부모의 그 욕망이 자식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잖아요. 얘야 공부 좀 잘해. 그러면 얘는 뭘로 들어요? 날 집착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성적 보고 와가지고 꼴등했는데 꼴등 시험지를 보면 아빠가 마음이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거 들고 울었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그걸 뒤에서 자식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집착하고 있네. 그래요? 그 속에서 아빠의 눈물 속에서 나를 향한 아빠의 소망을 보잖아요. 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때는 늦어요.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게 부모와의 관계의 상호 유통 정서적 공감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잖아요. 맞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서적 공감과 유대 속에서 나의 안식을 배우는 거 이거 나빠요? 어렵긴 하지만 좀 좋으시죠? 앞에 앉아서 좋으신 온도 좀 올려주세요 사모님 빨리. 네, 저는 네, 좀만 올리고 이렇게 나와 너를 극복한 상태를 그러니까 나에게 몰입하는 걸 집착 뭐라고 그러죠? 나 안에 몰입하는 걸 자폐 너에게 몰입하는 집착이잖아요. 나와 너가 없이 우리가 되는 걸 성경이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지 않고 우리가 받아요. 왜 내가 우리가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는 우리가 되니까. 나의 개인적인 독립성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독립성이 우리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속에 함몰돼서 우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전제가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통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풀리잖아요. 그때 안식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타자를 그 진리로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그 안식을 가진 양식을 가진 하나님 백성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타자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자폐와 집착에 갇혀있기 때문이고 만족스러운 것은 자폐와 집착을 뛰어넘는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얻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내가 타자에게 뭐 할 때요? 받아들여질 때. 타자가 나한테 받아질 때. 자폐와 집착을 극복한 우리
될 때 안식한다. 여러분 다 그 안식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제가 논리로 설명할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잖아요. 다툼과 불만은 이것이 안 될 때 경험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10분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듣는 나는 1등에서 10등으로 구분을 해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절 보세요. 10분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듣는 주체인 내 입장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내려져요. 이거는 그분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분의 그 이야기가 나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는 1등이 되는 거고, 저분의 그 이야기가 나의 마음에 안 다가올 때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분의 말씀이 나에게 잘 전달될 때 근거가 뭐냐? 그것이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분이 하셨네. 그때 있으시죠? 네. 공감, 좋아요 누르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언제냐?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 때요. 우리가 현실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나의 자폐성과 집착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뻔한 예이지만 여러분이 현실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반드시 자폐적 신앙이나 집착적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뻔해요. 자폐와 집착을 극복한 삶을 즐기는 삶, 누리는 삶, 안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로 게임하라고 보냈어요. 뭐 찾으라고? 열쇠? 3개. 또 3개야 열쇠가. 이상해. 열쇠 3개를 찾아야지 황금의 문이 열려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 그 오아시스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게임에서 이겨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작가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의도를 간파했냐면, 만든 사람이 천재인데 약간 정서적 자폐증이 있는 천재거든요. 어린 시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서적 유대감이 없으니까 게임으로 자기의 그 불완전성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고 이 삶 자체를 즐기라는 그 의도죠. 그걸 발견하고, 맞아,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든 게임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열쇠를 얻는 거야. 똑같이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왜 보냈어요? 1등 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오래 살라고요? 왜 보냈어요? 행복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 율법의 의도, 나 하나님이지. 근데 나를 네가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뭘로? 율법의 내용으로. 이거 하나하나 알아먹고 내 마음을 알면 그건 된 거야. 그거 하라고 이 세상을 보내준 거잖아요. 말은 쉽지만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원리는 그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고 배워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분리하고 나눌 수 없다는 게 이 뜻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리의 말씀 해보게 되면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의 그 왜곡된 이 기독교와 그 안에서 트라우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직하지 마세요. 안 하세요? 저도 이게 몇 번 허리를 맞추니까 맨 처음에는 난리 났거든요. 막 소리 악 지르고 막, 목사님 그 뭐지 깨병이 심하시네요. 막 이러면 좀 되니까 이제 이제 절 죽이세요. 그러고 딱 펼치는 거죠. 눌러주세요.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내가 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안 거죠.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지혜롭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원리인 거죠. 제 말 맞죠?
네. 네, 틀리지 않았죠? 네. 인정해 주세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겨먹겠다고 나방처럼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게임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이 게임의 공간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거 잘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코인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레벨도 상승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것 없어도 게임 자체가 즐거운 유희, 기쁨, 자유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과 관계 회복,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네. 가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배우시는 거예요. 네.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네. 묵시복음을 주장하는 우리도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너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함몰하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호몰로게오 하게 합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잘 누리시고 즐기시고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네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 율법의 진의 속에 건네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적 유대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경험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절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건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저의 모든 인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생명 얻는 자로 오롯이 살아가게 부족함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